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문에다가 95개조 일종의 반박문 또는 항의문을 써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1일, 올해는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계 안에서도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포럼이 있고 세미나가 있고 각종 집회가 이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종교교육자들이 부르짖었던 5대 오직 그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그 1번이 성경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길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작년 말씀 대행진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150여 명이 적어도 1독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약 필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11독을 했지만 올해는 더 많이 읽게 되고 있고 있습니다. 성경을 듣는 분도 있고 읽는 분도 있는데 성경을 직접 저는 보면서 참 이렇게 목사지만 말씀을 많이 본 적도 사실은 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까이 있을 때 오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은 물음표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넣었어요.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왜 이 쉬운 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제가 딱 한마디만 드렸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면 목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모르는 게 있어야 목사가 필요하겠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글로 문의를 해오는데 그건 좀 난해한 구절을 물어옵니다. 그거는 사실은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답을 주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는 많은 논란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답이다라고 줄 수 없는 난해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이유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를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지지가 않는데 나한테 성경 이야기 하지 말라.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성경은 그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사놔도 서재에다가 장식품으로 꽂아 놓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오늘 그 증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첫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16절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는 약 1500년, 1600년 이렇게 시차를 봅니다. 1500~1600년에 걸친 시차를 두고 40여 명의 성경을 다른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째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 해서 기록자 혹은 기자, 기록자라고 말을 하지 성경의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작품을 쓸 때 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과 사상과 상상 모든 것을 통해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소설, 수필, 시, 그건 내 안에 있는 감각이 나와 있어요. 내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를 거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저자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 받은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온 저자는 하나님이고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은 기록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책, 누가 기록했는가는 사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논란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책을, 이 성경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성령이 감동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어떻게 성령이 감동했다는 말이냐?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또 성령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증거예요. 여러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스트셀러들 읽고 소설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아무리 명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으면 지루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저도 같이 몇 번 읽은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삼국지는 제가 몇 번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책을 제가 여러분 10번 읽은 책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책을 10번 이상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평론가, 직업적으로 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읽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 여러분 처음 읽기가 좀 그렇지 성경에 맛을 붙이면 매일 읽어도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성경 읽도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나면 성경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일 읽어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신비로워요. 그렇게 읽어도, 수십 번을 읽어도, 수백 번을 읽어도 감동이 엷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 신비한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증거는 이미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100번을 읽어도 새롭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간 그 말씀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신비롭죠.
어떤 사람은 1000번을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부활절 무렵 때면 꼭 이렇게 서클에서 여수 예양원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최근에 안 가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지, 그리고 이제 그분의 무덤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거기 보면은 예양원 식구들이 이제 한센스 씨 재활 치료를 받은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 예수 믿고 거기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손이 문드러지고 얼굴도 문드러졌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들이 나왔는데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양재평 장로님을 제가 기억하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신구약을 다 외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그때 성경 일독을 안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다 외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그 다음 등장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깜짝 놀랐어요. 동정심을 가지고 쳐다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그분이 눈이 안 보여요. 이게 나병 후유증으로 앞을 못 보지만 그분의 간증입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누리는 놀라운 이 감격을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앞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는 죄를 안 짓고 이곳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밖에 안 하니까 오히려 난 죄 짓지 않고 있니 감사하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하고 특별한 교제가 있는, 하나님하고 밀당을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여러분이 부럽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외우지는 못해도 성경은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른 2500~600년에 걸친 시대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동시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기는. 또 한 사람이 몇 권을 쓴 책도 있어요. 기록한 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책을 각자 썼는데 66권이 일목요연하게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이 책은 1500년의 시차만 두고 썼다 하더라도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모순투성이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1500년 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일관성이 있을까요? 1500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100년 전 사람과 우리하고도 일관성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같은 일맥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자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그런데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진작 사람들에서 모순투성이 때문에 폐기될 책이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00~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모순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독으로 기록됐다는 증거는 통일성만 봐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5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살기는 하겠죠.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날 겁니다. 1500년 전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로 온다고 하면 똑같을 겁니다. 이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 시차를 뛰어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성경이었다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원래 이 성경을 받을 온 독자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로마서 그러면 원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책이라,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대상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1차 대상.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1차 대상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1000년을 넘어 2000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와서 그때 에베소 교회, 그때 빌립보 교회, 그때 로마 교회에 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책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한두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요,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너희들만, 지금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말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기록될 당시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이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또 세계 각곳에서 수많은 인종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 3번 부인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기절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저주해요. 예수를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냥 예수님 모른다 하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실망했거든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 수제자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모른 것처럼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그가 저주한 것도 모르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를 맞아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베드로가 바로 나였구나. 나같이 어물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어도 되나요? 송구스럽고 어찌할 바를 숨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은 팔을 활짝 벌리시고 내게 오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성경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인데 우리 루터를 떠올립니다만, 사실 우리 장로교는 루터보다는 깔뱅, 칼빈으로 알리는 깔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죠. 장로교는 그의 정치, 그의 교리, 또 그가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는 중요시합니다. 근데 칼빈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떤 좀 골치 아픈 성도가 이 깔뱅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선생님,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좀 자기 나름대로 깔뱅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했던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럼 뭐하고 계셨냐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칼빈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칼빈도 농담 비슷하게 답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하는 자다.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스스로 존재했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자존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근데 이 부분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다음 말씀 더 주목해 보셔야 돼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 목적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줬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죠. 성경을 왜 남겨주신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어서 구원 얻게 하려 했다. 구원 얻는 길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뭐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죠? 결국은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창세기 계시록을 쭉 읽으시면서 성경의 모든 포인트가 우리에게 뭘 말해요?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도록. 구약은 번제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곳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초점을 맞추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거라면 구원에 있다, 이 기록을 남기시고 이 기록을 모으게 하시고 이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도록 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인간 살아가는 게 복잡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만물 박사, 백과사전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만물 박사, 세상을 살아가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백과사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완벽한 길을 제시합니다.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 백과사전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죠.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복잡한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비밀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삶을 천국에 맞추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감동을 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완악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삶에 지친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대적하게 할 수 없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주목하면 완벽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정확한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오신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